오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 깨달아지게 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에 더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완전히 180도 바뀐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어느 점이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로마까지 전해지는데 30년도 걸리지 않아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어떤 일을 일으켰길래 아주 엄청난 전환점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점이라냐면 그전에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가 중심이 돼서 해와 달과 별이 다 움직인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으니 모든 것이 다 지구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연구해도 지구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할 때 다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동설,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책을 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구한 걸 갖다가 그 돌아가신 다음에 책을 펴내서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난 거죠. 모든 사고의 축이 바뀐 거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영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믿어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이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면서도 꽁꽁 닫아놨잖아요. 부활제 예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해내셔서 저들을 만나주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항상 꽁꽁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히 예수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럼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 돌아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빌립 집사님은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자동으로 성령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물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럴 때는 주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에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입의 고백이 아니라 내 인격의 고백이 되는 거죠.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피해서 여기로 저기로 다니면서 도망다니는데 도망간달지라도 예수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에서 항상 막 예수 복음이 차고 넘쳐서 전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생기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지금도 개 취급한다라면 난리 나겠지만 그 정도로 아주 비인격적으로 물건 취급하듯이 한 거예요. 상종도 안 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복음은 이렇게 인종을 뛰어넘고 미움을 뛰어넘고 다 뛰어넘어요. 원수를 뛰어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누군가 예수 믿는다면 저 사람이 한 일이 그 사람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막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서 안수기도 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임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감상해 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의 영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감정적으로 뜨겁고 감정적으로 뭔가 물쿨하고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맞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영, 실제하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주셔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세요. 1절 말씀 보실까? 1절 시작. 오순절 남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거지요. 이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4절. 4절 5절 있습니까? 영상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편하신 분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붙든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모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복된 곳에 함께 있어야 되겠다. 복된 곳에 함께 있어야 되겠다. 저 강원도에 가면 카지노 마을이 있습니다. 카지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은 어쩌다 타락한 경우가 있는데 어쩌다 타락한 경우가 있는데 친구가 간다니까 한번 따라가다가 타락한 경우가 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타락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반대로 교회를 가는데 친구 따라서 한번 교회 가볼까 하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뒤집어진 사람이 있고 천국 백성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모여서 그냥 잡담하고 남 헐뜯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 뭘 기도한 겁니까? 성령을 구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려 하셨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 받았으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특히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못 되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며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그러는데 그 몇 날이 몇인지 아십니까? 열흘이에요. 열흘.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로부터 40일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이죠. 이 날이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날은 특히 어떤 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 게 오순절입니다. 그동안에는 다 다른 것을 먹었잖아요. 그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고 가지고 있었던 거 먹고. 그런데 오순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 올린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사람이 뒤집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정말 새롭게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되죠. 그런데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했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건데 그 집에 120명의 제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여기보다는 공간이 좀 적어요. 공간이 적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중국 사람 다 모여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계속 밀려서 나가는 거 밀려서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너무 사모하는 자리죠. 먼저 기회가 되면 남들 없을 때 한밤중에나 어떻게 할 때면 그런 데 가보고 싶어요. 그냥 새벽 일찍 갔는데도 그냥 꽉 차 들어차. 아마 요즘은 전쟁통이라서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제가 깊이 기도하고 거기는 좀 주님과 함께 거닐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좁은 공간입니다. 120명 되면 꽉 차요. 거기 꽉 차고 거기서 막 기도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성령 받았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요엘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준다 할 거예요. 만민에게.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줄 아세요? 선지자나 사사에게 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걸 임하였다 갔어요. 떠나갔어요. 사사에 임하면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사사가 능력이 있었고 낙의 탁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다 물찌른 거예요. 엄청난 힘도 세지고 지혜로워지고 슈퍼맨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사사의 임무가 끝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신다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각히 걸어가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은혜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은혜죠. 내가 뭐라고 일찍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인침받은 속에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나게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득하게 모든 그 120명의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나 보실까요? 뭘로 임합니까? 불같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같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같이 임하시다. 불. 시내산에서 모세가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불입니다. 불로 임하셔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의 성격이 나타나요. 우리가 불의 성격이. 태양을 가까이 찍은 사진들 보니까 태양은 불덩이더라고요. 불덩이야. 근데 태양에서 그 먼 태양에서 빛이 강력하게 비추어서 이 여름에 뜨거운 건 그거예요. 밝은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거룩한 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또 성령은 불로 임하셔서 얼어붙으면 내 마음을 먼저 녹여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다 녹이니까 사랑에 충만해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원수인데 원수, 상종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더 파워, 힘을 얻고 하늘의 능력을 얻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용서가 되고 다 섬기게 되고 다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역사는 다 화목하게 하고 막 살리고 이런 거죠.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은 충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불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마지막 때에 엮여 있는 성도가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성령 은사,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은사는 방언만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예요. 병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언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방언도 통역도 은사예요.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바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 받은 거예요. 나는 왜 방언하는데 너는 방언 못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요, 방언만 하지 않아요. 나가서 예수 몸찬하고 나가서 사랑 역사를 이루지. 정말 받아야 돼요. 정말.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만큼 좀 뱄네요. 그렇죠? 좀 뱄습니다. 이게 만약에 충만하면 이게 가득 차면 들고 올 때 넘쳐. 좀만 해도 찰랑찰랑 넘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감정이 뜨거운 거, 물론 뜨거워요.
막 기뻐요. 막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오실 때 막 어떻게 오시나 그게 제일 그게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막 하나님께 다 나를 드릴까 이거 싶은 거예요. 때로는 직업도 다 내려가서 예수만 전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가는 일터도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장이에요. 성령 받는 사람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회만 되면 찰랑찰랑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서적을 읽으니까 예수님 이만큼 폈잖아요. 이것이 다른 걸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체험받아야 됐습니다. 체험받고 충만한 가운데 어디서나 구원받은 성도로, 성령 인침받은 성도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보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 마지막 때에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 네, 2절 가사가 준비 안 됐나 봐요. 다시 1절 찬양 2번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새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여임마 손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12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령 임하심을 위해서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구하오니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렵던 우리의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뻐하신 뜻을 까다롭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서가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불같이 마셔서 우리의 닫혀진 입을 열어주시사 예수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끝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육에 넘어지 말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 쓰리 말게 하시고 오직 빛 가운데로 거령하는 구원받은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가 오로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던 심령을 녹여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스며 음성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인침받으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기 원합니다. 어둠의 세상 빛으로 살고 악전의 세상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성령 충만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성령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권으로 준영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끝심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